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며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은이라.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주거나 직업을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소개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나실인의 규례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구별된 성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실인이 술을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등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직업이나 인간관계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소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는 농한기가 되면 술과 노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한참 부족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도 금해야 하나 단순히 술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들은 풍요의 상징으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나실인이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향락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룩함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지만 않으셨어도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지을 리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머리털을 깎지 말고 자라게 두어야 하죠. 나시린에게 머리에 대한 규례를 주신 까닭은 생각의 근원, 그것이 머리가 되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라게 두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더욱 기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나이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